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레바논 지역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지역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서 결국 가나안 여인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팔레스타인에 있는 뭐 토착민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가는 그 무리를 향해서 다가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론 이런 그 기도문, 이런 호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기도의 모범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우리가 중세 성가곡, 그레고리안 그 창트 이런 것들을 보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미제렐레 노비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온 세계가 정상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신병동과 같은, 아주 예상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자주 우리들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제가 늘 얘기지만은 정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많은 백성들도 그 옛날에 특별한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주장이 많은 사람, 다수의 사람들을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건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미국 같은 데 보세요.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어떤 서로 간의 대결 구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나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 그게 잘못된 유튜브든 아니면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다 접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소견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제 소견대로 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각자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기준선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점을 잡고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너만큼 안다는 거죠. 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정신이 없고 혼미하다는 거죠. 뭘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이 과연 제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구를 들은 채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인이 그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애타게 외쳐대고 있는 그 기도의 간구를 예수님이 들은 채도 하지 않는, 그게 안 들렸겠습니까? 다른 사건과는 달리 제자들이 주님께 달려나와가지고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저 여인이 지금 저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예수님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23절의 얘기예요. 재미난 얘기죠, 사실. 여러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장면들 가운데 대부분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간구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든지 아니면 그를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방해를 해요. 제자들이 오지 못하게 하고 제자들이 큰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의 사건, 그래서 장님 바디메오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난리를 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만류를 하고 그리고 가로막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키라는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여러 장면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제자들이 주님께 달려와가지고 저 여인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간구를 하는데 뭔가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의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게 참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24절의 얘기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을 뿐이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선교적인 전략 속에 하나겠지만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내가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내용하고 조금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유사한 내용이 어떤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이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하면 좋지? 마치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에게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상관없습니다. 아직 내 때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요청을 들어주죠.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말하자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때문이죠. 상관도 없는 얘기고 내 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머니의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약점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그것과 이렇게 견주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지금 그렇게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딸이 저 악한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내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호소를 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 자녀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어머니의 깊은 사랑.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방 여인의 요청을 드디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오히려 반전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고 그 여인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오늘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자신의 생각을 접어두고 이방 여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출발점으로서, 그죠? 선교의 울타리를 과감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방 여인의 깊은 사랑의 호소 때문에.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바꾼 것이죠. 아니, 선교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울타리를 넘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철조망이라도 부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건 그것이 어떤 사랑이건 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개, 돼지 취급을 당해도 좋다는 거예요. 내 딸이 나올 수만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부스럭이라도 개가 주워 먹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지금 바짝 엎드려서 내가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거 나 비굴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자존심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아니,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와 같아요. 내가 나무 위에 죄인들과 동일하게, 아니 정말 치욕적인 그 십자가 위에 내가 달려 죽는다라고 해도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의 마음, 남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이런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오늘 이 여인이 딸을 보듯이 귀신에 잡혀서 정신없이, 그리고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겪으면서 오늘 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네. 율법의 전통과 편협한 시선, 이방인은 율법 없는 개와도 같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시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사랑으로 그것을 넘어버리는 거죠. 아니, 사랑으로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철조망을 치고 우리 스스로 경계선을 정하고 우리 스스로 뭔가 울타리를 쳐서 그래서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킬 때가 많습니다. 아니,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으로 돼가고 있어요. 나 혼자서 핸드폰만 보면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것들을 다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오늘 우리 사회가, 현대 문명이 이런 울타리를 곳곳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심하고, 그래서 뭔가 화합을 이루고 그리고 뭔가 타협을 할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서로들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그렇죠? 신앙인들만큼은 서로 뭔가 소통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그 편협한 울타리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또 해보게 됩니다. 신앙은 자신이 꺼리고 자신이 싫어하는 그런 감정과 고집을 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 뜻이 잘못되었다면 사람의 일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 과정이 신앙 생활인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가 너무나도 다르고, 그리고 서로가 차별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은 차별치 아니하시고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제자들을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차별성이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굉장히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주인과 종,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차별이 없습니까? 아니죠. 서로 다른 것을 차별화시킬 뿐이에요. 서로 달라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 속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살아온 삶이 달라요. 다른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다른 거를 통해서 남을 차별화시켜버리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와 내가 서로 다를 수 있고, 그 다른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다른 그 속에서 하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이죠. 교회는 사랑을 통해서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 사람이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별 볼 일 없는 유리 조각을 갖고 최초의 스테인글라스 예술을 한 사람은 조각난 그 유리 조각을 갖고 다시 맞추어서, 그래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다 깨진 조각과 같아요. 그러나 그 조각이 모자이크 되듯이 조각이 맞추어지고 끼워지고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결국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는 것처럼 서로가 다르고 서로가 차이도 있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은 차별성을 무너뜨립니다. 사랑은 경계선을 무너뜨립니다.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 제 영혼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